안녕하십니까. 저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서부 캐나다 알버타주의 에드먼튼 UBF에서 섬기고 있는 장다윗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곳에서 알버타 주정부 은행에서 릴레이션십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해 주신 발표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리더로서의 삶입니다. 요절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드온의 시대 미디안 족속처럼 저희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급격히 변하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는 저희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갈수록 다양해지는 SNS와 가상 공간의 확산, 유튜브 개인 방송, 또 나 혼자 산다, 혼밥 등을 선호하는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또 현실에 치여서 소심하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현 세대, Y나 Z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부르심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따르는 것은 무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되도록이면 리스크 없이 혼자 머물고 싶어하는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험 부담과 책임이 많게 느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리더로 앞장서서 섬기기보다는 그냥 주변인으로 편하게 남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의 시대이건 현재이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급변하는 시대와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똑같이 아니 더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르심에 순종할 일꾼과 리더로 섬길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드온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사기 6장 11절 12절을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의 괴롭힘 아래 고통받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에서 소심하게 평범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횡포를 부리고 약탈해 갈 것을 두려워하여 조용히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잔뜩 움츠려들고 개인주의의 지배하에서 조용히 소심하게 혼자 방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이 시대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조용히 밀타작을 하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기드온은 큰 용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라고 불리기에는 스펙, 자격,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자를 보내셔서 평범하고 약한 기드온을 이미 큰 용사라 부르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선하신 주권입니다. 용사가 될 스펙이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부르시고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혹시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만한 부르심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사실 기드온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범하고 겁도 많은 편이고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듣는 게 편하고 앞에서 리드하는 것보다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편합니다. 그런 자를 큰 용사로 리더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서울에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잘 다녔지만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강남 8학군에서 별 어려움 없이 누리고 자라면서 개인 신앙이나 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나 절실함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도록 방향을 잡으셨을 때 양한나 선교사님께서 톨리도 대학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 톨레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생애 첫 광야 훈련과 겸손 훈련을 주셨습니다. 톨레도 UBF에서 지금은 버지니아에 계신 유마가 선교사님과 1대1 성경 공부, 그리고 포롱 선교사님께 영적 훈련을 받고 그렉 루이스 목자님과 다른 귀한 형제들과 또 제임스 로 선교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장막 생활을 통해서 삶이 영적으로 바뀌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지할 가족과 어울릴 친구가 없는 유학 생활에서 절실히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죄인인지 생애 처음 깊이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유학생으로 기도원같이 약하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던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을 주시고 학과 공부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매주 센터 학교 집만 오가면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툴리도 UBF 센터가 있는데 제가 있을 때랑은 빌딩이 조금 다르지만 정말 친숙하고 그리운 곳인데요. 그 세 군데만 주로 오가면서 말씀 공부, 요회 모임, 소감 모임, 주일 예배, 피싱 등을 열심히 했지만 제 자신이 막상 목자가 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4학년 시니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저를 드디어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영어가 사실 모국어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 자격 없는 저에게 미국인 신입생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생각해도 그 학생이 무슨 생각으로 저의 성경 공부에 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자로 부르시고 써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톨리도는 제 인생에서 영적인 배달이 되었고 생애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곳에서 체험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톨리도에서 졸업한 후에 제 계획은 계속 톨리도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는 대로 캐나다 서부의 알버타주 북쪽에 위치한 에드먼튼이라는 도시인데요. 사실 저도 듣도 보도 못했었고 새롭고 아주 추운 곳으로 하나님은 저를 다시 부르시고 저희 부모님 노아 그레이스 장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부르셨고 제 동생 데보라는 멕시코에서 이 에드먼튼의 알버타 대학 개척 역사를 위해서 한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늦으신 나이에 선교사로 나오셨기 때문에 개척하는 것을 꺼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양마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와 동생이 있으니 함께 가서 개척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남센터나 톨리도 센터 같은 큰 센터에만 익숙하다가 갑자기 좁은 아파트에서 한 가정 개척 역사를 시작한다는 게 막막하고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라면서 열의를 가지고 섬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동생과 2인 1조로 캠퍼스 피싱을 나가고 또 저를 생애 첫 주일 예배 메시지를 섬기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또 은혜로 알버타 대학교 MBA에 들어가게 하셔서 알버타 대학 동아리로 잘 등록하게 하시고 캠퍼스에서 예배를 보면서 학생들을 성경 공부와 예배로 더 자연스럽게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섬기던 중에 겸손하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갑자기 제가 앞으로 에드먼튼 UBF 디렉터로 리더로 앞장서서 섬기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앞에서 섬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메시지도 주로 제가 전하도록 하시고 스텝 컨퍼런스도 제가 대표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원래는 캐나다 오는 것 자체도 제 계획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대표로 섬기라고 하시니까 혼란스럽고 또 스텝 컨퍼런스나 리더 모임 같은 데 참석할 때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인식하지는 못하고 그냥 저희 아버지께서 겸손하시고 지혜로우셔서 그냥 아버지 나름대로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밀타작하던 기도원을 갑자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또 그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늘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 그레이스 장 선교사님과
또 저희 이모이신 멕시코의 황사라 선교사님은 저의 믿음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저는 준비가 전혀 안 되었다고 생각했고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MBA를 마치고 중국으로 비즈니스 트립을 갔다가 한국에 들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경성센터에 믿음의 여인, 최고 미인 이서하 목자, 에스더 선교사를 만나게 하시고 신기하게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데도 두 번 만나고 믿음의 결혼을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결혼 역시 부모님의 기도와 지혜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권이 역사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 혼자 리더로 섬기기가 힘들고 또 제가 약한 것을 저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 에스더 선교사를 저에게 아내로 허락하시고 경성의 서제임스 목사님께서 주신 로마서 1장 5절을 요절로 가정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예쁜 딸 다니엘라와 귀여운 아들 일라이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이 사진은 결혼 사진이고 그 옆에 사진은 이 에스더 선교사가 처음 캐나다 에드먼튼으로 온 날 찍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제 삶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의 유혹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적 리더로 사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부모님을 옆에서 도와드린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미국이랑 캐나다에 살면서 겉멋만 잔뜩 들어서 그냥 제 꿈과 야망을 이룰 생각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좋은 학점, MBA, 또 Honor Student 같은 타이틀로 저를 더 높이고자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 것은 그냥 부업 정도로 생각하고 전적으로 앞장서서 양들을 피싱하고 1대1 성경 선생으로 제 자신을 단정 짓는다는 것은 왠지 포민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또 사실 성경도 깊이 잘 알지도 못하고 리더로서 메신저로서도 별로 자질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초반에 기드온처럼 계속 변명만 하고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세상의 부름을 좇아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세상의 꿈이나 야망을 좇아서 사는 그냥 북미 이민자로서의 현실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커리어 중심의 화려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부업으로 여기는 삶의 현실은 메마르고 의미 없고 외로운 북미 이민자의 삶이었습니다. MBA를 졸업하고 억대 연봉, 화려한 커리어 중심의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은행에서 밑바닥에서 일하면서 가끔 답답하면 쇼핑몰이나 가고 그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현실은 미국인도 캐나다인도 한국인도 아닌 방황하는 낙오자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올해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고 현재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라 있는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면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꿈을 좇아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족의 현실이 그려집니다. 주인공 아빠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큰 정원과 농장을 만들어서 성공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고달프고 메마르고 외로운 이방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려고 현지 교회에도 나가보지만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여전히 외롭고 불안하고 메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그냥 이민자로 직업이나 사업 중심으로 북미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민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의미 있는 미션을 주시고 미나리 이민자로 살지 않고 미셔나리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캠퍼스 미션을 섬기면서 리더로 그리고 세상의 신기루 같은 겉만 화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몸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미나리 미셔나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기가 막힌 것 같은데요. 이 표현은 사실 제 프레젠테이션을 들으시고 김갈렙 목사님께서 생각해내신 표현입니다. 미나리라는 영화를 영적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북미에서의 삶의 이면을 생각해 보면 최근 애틀랜타 총격 사건 피해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 여성이었던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미에서 아시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 또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인종차별 등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한국인 이민자로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 오해, 두려움, 열등감 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말 북미에서 이민자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사실 보통 멘탈이 필요한 게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지 않고 캐나다에서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어, 추운 겨울도 너무 길고 또 저는 특히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정말 우울증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섬김으로써만 그 부르심을 영접함으로써만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이지안 헤이트 같은 인종차별도 많은데 에이지안 헤이트 요즘에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캐네디안 학생들이 저 같은 사람을 리더 목자로 영접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이고 기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덩달아서 캐네디안이 대부분인 직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좇는 이민자로서의 삶에 절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게 되었을 때 차원이 다른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고 제가 스스로 좋아서 행복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즐기는 것이 원동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캠퍼스 미션을 즐겁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소중한 학생들을 한 명, 두 명씩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왔다 떠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희 아내 에스더 선교사와 매일 아침 합심 기도하면서 남는 자, 리더로 섬길 자를 세워주시고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4명의 학생을 리더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4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했을 때 잘 섬기고 또 특히 지난주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도 사회자로 찬양 인도자로 소감 강사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 매주 주일 말씀을 저 혼자만 전하다가 올해부터는 이든 형제를 주일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섬기도록 든든한 리더로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기타를 잘 치는 트래비스 형제와 노래를 잘하는 무에니아 자매를 통해서 저희 JCC 찬양팀도 이루어주셨습니다. JCC는 Jesus Christ and Children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는 함께 온라인 새벽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도록 신실한 새벽 기도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Godly Army Brothers 형제들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든, 트래비스, 제이미 형제 등이 신실하게 자라고 또 이 중에 이든, 트래비스 형제는 저희 집에서 함께 장막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 가을 학기에는 하나님 뜻이면 다른 형제들도 다 함께 장막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받고 훈련받으면서 영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이 약한 기도원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순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설레는 축복과 도전과 성장을 경험하게 하셨고 저희 아내 에스더 선교사와 합심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귀한 형제들과 자매들과 매주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 나누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의 친형제 자매 혹은 베스트 프렌드들을 만나듯이 즐겁게 교제했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더 깊은 관계성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메마른 이민자의 삶이 아니고 정말 삶이 풍성하고 다채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꼭 선교사로서 완벽하고 고든 모습만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식적으로 하기보다 제 자신을 낮추고 저의 죄를 먼저 그들에게 고백했을 때 형제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죄도 고백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축복들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를 온전히 맡길 때만 가능한 축복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럽고 많은 책임이 따를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확신 때문에 리더로 쓰임받기를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경험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영접하고 리더로 섬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정말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직장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야 하나 이런 막연한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패스터 에이브라함 킴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기하게 ELC, Emerging Leaders Cohort의 델타 팀 일원으로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제 직장 일을 굳이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를 가지 않고도 깊이 배우고 또 더 나은 영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작년에 이 ELC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미니스트리를 섬기면서 풀타임 잡에 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ELC를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면서 이 부르심을 영접할지 고민했지만 역시나 믿음으로 단순히 이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또 한 번 상상 이상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ELC 프로그램을 통해서 UBF 본부로부터 리더로 교육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었고 또 이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로 불러주셨음에 대한 더 공식적이고 확고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고 또 영적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과 말씀에 대한 확신과 영적인 전문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기존의 여러 시니어 리더분들과 부담 없이 교제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배울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7명의 비슷한 또래 혹은 비슷한 영적 레벨의 리더들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또 고민을 공유도 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작년 8월에 저희 ELC 델타 팀 첫 미팅 때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패스터 케빈 올브라이트 그리고 자슈아 홍 선교사님, 어거스틴 서 선교사님께서 모임을 리드해 주시고 또 미국에서 또 나이지리아에서까지 함께 모여서 배우고 함께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중에서 리더의 자질이 되고 스펙이 되고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르심과 소명은 100%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선하신 주권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순종할 때는 두렵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만약에 끝까지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밀타작에만 몰두했다면 우리가 아는 큰 용사 기드온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 부담스럽고 불확실하게 느껴져서 그냥 방에서 혼자 조용히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고자 하시는 상상 이상의 깊은 은혜와 축복의 삶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온전히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형제 자매들 또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의 자녀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고 리더로서 부르심 받고 섬기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개인주의 영향 속에서 그들에게 억지로 나와서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주변인으로 남고 싶고 부르심을 피해서 그냥 내버려 두길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스스로 기도하면서 깨닫도록 인내하면서 서포트해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간을 가지고 공감해주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을 부담이 아닌 진정 축복으로 기회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투쟁하면서 순종하면서 도전하면서 배우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심을 축복으로 여기고 즐기며 섬길 수 있는 영안과 원동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 리더들까지도 Y세대, Z세대, 그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영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요절을 다시 한번 읽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